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 말씀의 제목은 눈이 멀어 예수를 본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여러분 참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못 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곧 죽게 되어졌을 때, 곧 그가 붙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1장 31절에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기회가 되어져서 그가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변명하다라는 아플로기아라는 단어는 그냥 여러분 내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 이런 단어가 더 강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위기 앞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마저도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꾸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땅의 삶은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소명, 때로는 여러분의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재료가 말씀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성자가 하나님이시라서 자기 뜻대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영어를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군가가 강자가 이기는 역사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자, 그 기회를 쓸 수 있는 자, 거기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드러날 기회는 단순한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나의 삶의 모습, 때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연이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 그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회마저도 시민권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자기가 보고 사는 것,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굉장히 큰 지혜라고 생각했고 그 지혜가 굉장히 하나님보다 앞설 거라는 막연한 착각도 있었죠.
사람들이 사람들을 수없이 찾아다닙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지혜로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수없이 속고 속아가면서도 여러분 수없이 자기 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게 되어지죠. 이것을 여러분 철저히 경험했던 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본대로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겼지만 그게 하나님을 거꾸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눈이 멀어 예수를 본 자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 봐야 될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 여러분의 지혜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어떤 모습으로도 꾸려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창조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 바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단어가 있고, 아사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크리에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라 했던 그 지었다라는 단어를 창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나의 미래를요, 나의 인맥, 조금이라도 여러분 스쳐갔던 사람, 조금이라도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아주 최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동원해서든 나의 미래를 만들고 싶은 게 죄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삶이죠. 눈으로 본 대로 생각한 대로 꾸려질 것 같고 되어질 거라는 기대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부른 겁니다. 참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참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사도행전 22장 같이 봅시다. 11절입니다. 자 1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줬던 은혜는 바로 뭐냐면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뜨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미래의 창조는 나의 지혜나 계산으로 되는 일들은 사실은 매우 미비하고 생각만치 그렇게 창조스러운 삶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분 빛 가운데서 눈이 멀게 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그 삶의 특징은 뭐냐면 끌려다녀요. 주님 손에 붙들려 다녀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5월 달에 할 겁니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애들이라고 순수한 건 아닌 거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보다 깨끗하고 우리보다 순수한 것이죠. 우리에게 모두가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순수함과 깨끗함과 천진난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비나 어미의 손에 이끌려 주의 전에 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길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손에 끌려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가는 삶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뭐였냐면,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 허리에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싫어하는 삶을 살 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죠. 한마디로 술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기쁨의 상징이었거든요. 흥을 돋아야 됐어요. 사람이 준비한 흥, 사람이 준비한 예식. 여러분, 결혼식을 위해서 사는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목적이 되는 것만큼 정말로 초라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가 여러분 그 하루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준비를 안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데요. 남은 인생을 준비 안 합니다. 어쩌면 대충 살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결혼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에 대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복됩니다. 여러분 그 날은 여러분 기쁠 수 있죠. 다 돈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남은 날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평생 직장에 대한 고민도 없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불나방처럼 그날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한순간의 여러분 쾌락과 만족과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모든 기쁨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있다가 끊어지는 겁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기쁘지 않을 겁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는 허무해질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쁨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다 떨어진 포도주 통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정결 예식 속에 썼던 물통 6에 관심을 갖게 하시죠. 왜요? 진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결혼식이 여러분한테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줄 수 있는 행복도 한계가 올 겁니다. 미래 가치가 없고 직업 하나 번번하지 못하며 여러분 삶에 여러분 불안감밖에 없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의 시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남녀관계에도 늘 사랑 고백을 받아야 되고 늘 그 속에서도 증명을 해내야 되고 하루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루는 의심이 되어지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가 준비돼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늘 슬픈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진짜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쟤들은 오히려 안 사귀는 게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사귀면서 매일 싸웁니다. 저는 그런 관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귀지? 저 고통을? 아니 왜 저러지? 아예 안 사귀는 게 안 난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럴 것 같으면 뭐하러 사귀지? 저 고통스러운 관계를 왜 끌고 가지? 왜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냥 불나방처럼 그날 하루 반지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확증과 행복도 없는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행복해지고 싶고 만족해지고 싶고 거기서 꿈꾸고 싶었던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결혼, 부모와 자식 관계, 이 모든 일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 관계는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을 사귀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요, 여러분 아주 좀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한 사람이 너무 끝납니다. 절대로 가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지금 애써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손이 놓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놓으면 모든 관계는 끝이 나요.
열역학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여러분 그 아이스라는 차가운 그 기운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발생해요. 근데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재밌는 건 더 녹지요. 더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에서 확증을 받으려고, 대상에서 확증을 받으려고, 뭔가를 여러분 땅에서 확증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점점점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빨리 식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히브리서 봅시다. 1장 3절 봅시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모든 관계는 한 사람이 너무 끊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식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내가 기쁨을 얻기 싶었던 그 모든 것에서 다 시들시들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보세요. 모든 세상에서는 열역학이라 그래서 뜨거운 것이 안 식으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차가웠던 것이 그것을 차가움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시간의 지체인 것이지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놔버리면 끝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지탱되는 관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잡을 수 없는 미래였어요. 내가 잡을 수 없는 행복이었는데 그 모든 만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여러분 그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인간,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렇게 열렬히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등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고 사회이고 여러분 만남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면 여러분 그건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은 영원하니까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씀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증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눈먼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 여러분 이야기 보잖아요. 그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대요. 그런데도 계속 만나고 가요. 왜요? 그날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붙드는 줄 몰라요. 세상은 이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서 그 말씀에 붙들려져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만족을 필요한 행복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행복의 기쁨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보기 원했던 게 6통의 말라 비틀어진 정결 예식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화난 걸 또 참지 못하고 티를 다 내고 다니잖아요. 나 말라 비틀어졌다. 너희가 좀 채워주지 않을래? 나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으신 게 고난인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 건물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건물이 몇십억이 되든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게? 우리가 하는 여러분 종교활동이 뭐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휘하찬란한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분노 게이지가 극에 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또 더 재밌는 건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더 화납니다. 자기 화가 풀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망가져야 속이 시원합니다. 죄성들이죠. 전부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삶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과 불안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뜬 자인 줄 알았더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기가 눈먼 자라는 걸 빛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그의 삶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끌려가십시오. 절대로 사람한테 실망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 끌려가십시오. 물질에 실망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 끌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말씀에 안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고, 분노 게이지가 높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분노를 다 표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때는 그게 최고의 삶인 줄 알았고, 그게 최선의 삶인 줄 알았고, 최고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원수의 삶이었다라는 걸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살아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복음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여질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실제를 복음이 자기 안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해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도 짜증도 20대 때나 내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그러고 살면 누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기회를 얻어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해야 될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나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박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같이 봅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그 다음 절에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라는 옛사람이 철저하게 박해를 받는 세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전의 나로는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전의 나로는 늘 땅에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창조하겠다고 말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모르는 인생 속에 그날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날이 또 허무해질 것이고 고통의 반복밖에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 들어와 나를 무너뜨리지요. 자, 3절과 4절을 같이 봅시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언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잘못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영적으로 눈뜬 단계가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믿어야 됐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까지요.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고 완전히 지켜낸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죠. 여러분, 열심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들어와 나를 끌고 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마저도 여러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죠. 왜냐하면 한글 외에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는 알아듣질 못하겠으니까요. 나름대로 내가 지킨 걸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여러분 깨달은 걸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내가 헌신한 걸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하다 보면 몇십 년 전 얘기 계속하지요. 그 사람을 숭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대단하답니다. 그 사람이. 이번 주에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대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고생을 했답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죠. 근데 그 자신을 몇십 년째 지금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몰라주면 서운한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시받는다고 느껴지면 분노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생을 아무도 여러분 인정을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열심히 했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나라는 존재를 몇십 년 동안이나 여러분 섬기고 있다면 정말로 너무 불쌍한 얘기죠. 선악과가 별게 아닙니다. 율법이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무너뜨렸고, 나를 어떻게 끌고 가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어떻게 받다가 아니라 항상 주어가 나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의 오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들어가십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6절입니다. 자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뚫고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이 말은 구원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들이 얻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여러분 선포이고 일방적인 찾아오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봤던 사람들이 고려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이번 주에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이번 주에도 내 아들과 딸들을 찾아온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몇십 년 전 얘기를 매달마다 반복하는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하르, 오정이라는 12시라는 단어가 초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기름을 짜는 시간. 뭘 하는 시간이요? 기름을 짜는 시간이요. 이 오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12시를 말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냐면요, 자 창세기 43장 16절을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러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저 단어예요. 정오. 이제 여러분 그렇게 굶주리고 오랜 세월을 고생했던 모든 형제들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 돌봄을 받기 시작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정오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해가 12시, 여러분 가장 중천에 떠오른 시작이지만, 여러분 이 정오라는 시간은 십자가에서는 다른 의미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저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6이라는 숫자를 더해야 지금 우리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 6시라는 게 바로 정오입니다. 가장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여러분 더운 여러분 정오에 이르렀을 때 어둠이 임하여라는 말은 해를 가리고 있는 어둠이 여러분 어디선가 창조되고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두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해가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장 어두운 시기에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가장 밝은 날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친절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한 채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여러분 늘 말할 때마다 끄집어내며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며 그 사람을 숭배해달라고, 경배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섭섭하다고,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빛이 비추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날이 있는 거지요. 그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던 길을 완전히 되돌아설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입니다. 사람 쫓아다녀서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확실한 여러분 미래 속에 여러분 그 불확실을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라도 확신받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시간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확신한 미래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살아보지 못한 빛된 날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끊어지지 않는 행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언제까지 사람에게서 여러분 확신을 받으려고 하면서 날마다 그 사람 때문에 울고불고 하며, 언제까지 여러분 경제 지표를 바라보며, 여러분 직장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여러분 낙심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의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빛된 삶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끊어지지 않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로 우리에게도 정오가 있을까? 시편 126편 5절을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뒀다는 겁니다. 기도했던 자에게 그날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날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못 누려도, 직장에서 안정감을 못 누려도, 그날만을 위해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을 가진 집이요,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고, 가장 분명한 행복을 이어갈 것이고, 가장 확실한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울며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오는 미래는 없습니다. 차잎을 미루다가 기도하러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걷지 못하는 날도 오는 겁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간섭, 그 간섭이 이전에 눈뜬 자로 살았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거기에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나에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 예수가 주는 큰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들어온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신앙관이 무너지고, 자기가 여러분 준비하고 미래를 창조하고 싶었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자기 안에 온전히 시작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 자기의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는 개인을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지는 이끌림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박해, 하나님의 공격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점점 불확실하고 점점 화가 많아지고
점점점 여러분 두렵고 점점점 사람 손을 붙들어야 되고 점점점점 여러분 뭔가를 내가 준비한 게 없다라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그때야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 살아보지 못했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에 대하여 구원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 들어가심이 역사할 겁니다. 열매는 바로 있을 겁니다. 울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울면서도 여러분 찬송하셔야 됩니다. 울면서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 쉽게 기도를 포기할 이유들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바쁘고 예배를 포기할 만한 이유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 바쁜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끄러운가.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바로 은혜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같이 봅시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보세요. 7장 50절 스데반 집사가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눈으로 보이거든 자꾸 눈에 가른 거를 하든 안과를 갔다 오세요. 자 7장 52절 7장 52절 자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의인을 본다는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이 내 인생을 가장 많이 무너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미래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게 하신 나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믿음들을 온전히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오늘 22장 14절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의인을 본다는 것은 이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열심히 숭배하고 열심히 섬겨서 그 열심히 섬긴 나 열심히 살았던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많은 목사님들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 화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섭섭하다고 말하는 분들, 잘 삐지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죄송하지만요. 자기를 숭배해서 그래요.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살아요? 내 이름은 지워지고 예수 이름만 남는 게 신앙인데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질 않아요. 내 기분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철저하게 나의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신앙이 바뀌니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였냐면 21절 같이 봅시다. 자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질
않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확장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왜? 너무 잘 삐지니까.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너무 여러분 자기의 공로에 집착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눈 뜨잖아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보내실 겁니다. 왜요? 진짜 교회가 되어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실제로 왕을 향해서 가죠. 황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면 영적으로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었던 이전 왕을 향하여 보내실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것을 무너뜨리고 새것으로 완성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녀들을 왕노릇했던 것, 우리 가정을 왕노릇했던 것, 하나님이 아닌 은혜가 아닌 다른 걸로 늘 잡혀 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관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거기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서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요. 나의 신앙관이 무너지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진짜 왕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삶을 그렇게 괴롭혔던 존재, 외부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숭배하고 나만 우상 숭배하고 나만 경배했던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나를 살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왕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여호수아는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은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에 보면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직 주권이 회복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시간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물질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향하여 돌진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있어도 돌아다니지를 못하게 하실 때가 있고 물질이 있어도 쓰질 못하게 하실 때가 있고 왜요? 하나님이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놔라. 너의 미래는 내게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돼요? 이 바깥의 세상은 여러분 어차피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불타려고 지었대요. 그냥 놔둬도 없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저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세상.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 내 세상을 정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 끝나야 말세가 와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더 이상 눈물이 없고 통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답니다. 주님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그쵸.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항복할 때까지 눈물이 안 끝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다스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자리까지. 어디가 제일 힘드십니까? 무엇이 제일 힘드십니까? 주님은 지금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를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준비할 수 없는 미래, 캄캄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마치 그날 하루만을 위해 사는 것 같은 내 인생,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고 맛보게 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그제야 끝이 날 거다. 주도권을 내놓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 봅시다.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더 자유롭게, 어떻게 더 하나님이 주신 창조 때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땡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뭐 하겠다고요? 점령하겠으니, 이 점령이라는 단어를 락하을 해서 신부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삼기 위한 전쟁이랍니다. 하나 되기 위한 전쟁이래요. 왜냐하면 이 하나 되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볼까요? 23장 8절 같이 봅시다. 자, 여호수아 23장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 땅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누렸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준비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가까이 해라. 다바크란 말을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뭐라고요? 연합. 악교로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순간 접착제로 딱 붙었다가 여러분 딱 뛰면 검지가 피가 나요? 엄지가 피가 나요? 오후에 전사님 가서 악교를 사와. 다 붙여봅시다. 어디가 피가 나요? 둘 다 피가 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옳은 소견대로 나를 섬겨놓고 너를 숭배해? 그건 우상 숭배다. 내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내가 멈추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사람에게서 늘 확증받기 원하고 사람에게서 늘 평안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세요. 나는 너를 내 옆에 딱 붙어놔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네가 나를 돌아볼 때까지 나는 너를 붙들고 갈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 왕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화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방해하고 이방인들에겐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도 그들의 율법 안에서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로, 황제에게로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마지막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잘 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한 청지기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다 가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수린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요, 이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말하지만 이 청지기는 사실상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먼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주인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엔 실제로 여러분 기름은 1년에 100%의 이자를 받았어요. 밀은 25%를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엉토당탕한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누굴 기쁘게 하려고요?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요. 그래놓고 누굴 숭배한다고요? 자기들을 숭배해요. 그게 불의하단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대요. 근데 결국 자기를 위해요. 진짜 위하면 헌신돼야죠. 진짜 위하면 다 드려도 모자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는 마땅히 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싹스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낭비라는 단어가요, 휘팔콘타라는 말을 써요. 소유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명예, 소유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부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명예롭길 원하세요. 우리 이름은 지워진 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나를 숭배해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다 삭제되는데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소유, 낭비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디아스코르페오란 말을 쓰는데 다 무너뜨리다 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2절입니다. 2절에요. 시작. 주인이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셈한다라는 뜻이, 저 셈하다는 뜻이 로고스란 말을 써요. 하나님의 기준은 철저히 말씀이에요. 짐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일방적인 은혜는 나의 눈을 뜨게 해서 끌려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끌려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고. 그 과정 속에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가 마주해야 될 내 인생의 왕이 있던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복음적인 사고 앞에, 그의 음성 앞에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놀라운 건 그 청지기에게 더 많은 걸 맡기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여러분 삶의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람에게 확신을 받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날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불나방처럼 살 겁니까? 언제까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지금 초하루처럼 정오처럼 해는 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코스피가 8천까지 올라간다, 만까지 올라간다, 잘 될 거라 말해도 내 삶은 여러분 어둡고 미래가 불확정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안정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배하실 때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그곳에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온 세대 열방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삶을 진짜 힘들게 했던 왕을 보게 하실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서 세상을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